자, 우리가 이제 맥추절, 우리가 절기는 참 중요한 건데요. 맥추절의 의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열흘이면 가를 갖다 방황하다가 또 여호와서와 인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서 갈렙을 택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요단강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하고 또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할 때 또 1차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죠.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통해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이제 토지를 이제 분배받아 씨를 뿌려서 이제 첫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의 전해드리며 감사하게 되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지금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너는 나와 같이 걸어가야 되고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오늘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나그네 생활에 우리는 받아먹고 주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야 만나만 받아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땅이 막 땀을 흘려서 소산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키워서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봉급을 받아오네. 엄마, 나 이렇게 엄마가 여태까지 나를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서 이제 내가 직장 생활 해갖고 이렇게 첫 봉급을 받아. 그때 부모님도 엄청나게 기쁘고 그 자녀도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 매일 우리는 받아 먹던 그냥 주는 대로 먹던 그런 삶에서 이제 땀을 흘려서 내가 모든 것들이 솟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그네 청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읽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뭘 했다고 해? 함께 together,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도 원망이나 불평하고 맨날 짜증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녀들은 항상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반찬이라고 했어요? 지금 더 좋은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를 또 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는 마음에 있거든요. 내가 밥을 물에 말아서 먹고 김치 하나 가지고도 나는 그거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모세에게 모든 지도자에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늘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감사가 없고 아버지 해준 게 무엇이 있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어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나의 자녀. 그것은 교회 신앙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가정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내 가정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 양육. 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녀로 내 자녀를 양육할 때 그가 사회에 나와서도 모든 직장과 사업을 할 때도 감사가 넘쳐서 그의 삶에 감사가 열매가 맺어지는 감사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녀 후손들만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왜 쟤는 저렇게 감사가 없을까? 쟤는 왜 이렇게 고마움을 모를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키운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하면서 다니엘을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 늘 감사하는, 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존귀하게 귀한 자녀로,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용사로 내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CEO라면 내 직장에 내 회사에 직원이 늘 원망하고 뭐 사장님 뭐 불평하면 여러분 쓰겠어요? 그 자녀? 그 직원 쓰겠어요? 안 쓴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다니엘은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믿음. 왜 그랬을까? 7절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야, 이렇게 합니다. 이기 상황 속에도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는 절대 감사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절박한 상황에도 목숨을 구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뭐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10절에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기도였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거 안 변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에도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손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하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준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죠. 우리는 뭘 줘야 감사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변해야 돼요. 우리 가정, 내 자녀, 나.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직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이런 직업 주신 거 모든 걸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한 감사가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환경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모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오늘 다니엘이 감사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에 오늘 있지 않았어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노라. 자,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19절부터 오늘 다리오 왕이 나타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막 사절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둥굴에 가서 슬피 울면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야,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내가 항상 뭐라고요?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2절을 쭉 내려가는데 여기 살아있냐 이건 무죠. 다니엘이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너는 23절에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가정 중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음모, 자기를 하는 핍박,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이길 만한 힘이 다니엘에게도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과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 너희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 내가 오늘 나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반드시 사자 굴 속에서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 죽는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감사하루 또 감사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일본의 신학생들에게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감사할 때 진짜 그의 환경이 변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감사가 회복되길 원해요. 내가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감사할 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오늘 자유와 해방을 받고 여러분 다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으면,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 얼굴이 그의 인생에 살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모습에 평안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이 그 모든 인생에 살아온 것을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 이후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막 됐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찬송할 때 그들이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네팔 가서 보면서 한국은 진짜 잘 사는 나라죠.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도로, 문화, 모든 것들이 잘 된. 근데 이게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60년도에 70년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이 밤새도록 도봉산, 삼각산, 모든 간악산, 모든 산에 올라가서 또 그에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밤에 산에서 기도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또 아침에 내려가서 남대문 시장 출근하고 동대문 시장 출근하고, 그런 시절에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씨앗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갔던 그 눈물의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제가 20대인데 외국에 나가면요, 코리아라고 몰라요. 한국 사람이란 몰라요. 재팬, 차이나 이것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코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선배 부모님들의 눈물의 간구와 기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화 혜택을 누리며 이 부유한 삶 속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조세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절대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의 신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자, 다니엘은 조세 왕이 도장에 찍힌 거 알았죠? 법을 어기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사역할 때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인도하고 또 2부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데, 1부 예배 때 딱 장로들 그때 3명 했어요. 장로 남자. 근데 딱 1부 예배, 왜 1부 예배 왔어? 아무 말 안 해. 1부 예배 딱 돼. 그들이 오해하지 마.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부 예배 딱 때 차에다 골프채 다 실어갖고 그날 이제 하루 종일 골프 치러 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들 다 아는데 뭐가 아이들 다래? 이날은 누구의 날? 이날은 누구의 날? 어린아이도 다 아는데 이날은 누구의 날? 주의 날. 다 타협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거든요. 다 타협해요. 지금까지 뭐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목회자들도 저 사람 뭐 좀 하면은 타협하려고 그래.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런 사람의 말로 비유를 맞추고 타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장로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쓰라고 쪼인 따로 형 빡 왜 때리니? 난 때리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어디든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 여러분 주님을 잘 경외해야만이 출애굽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 후손들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내 자녀 때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죽음보다, 왜 타협하지 않아서 죽음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소중히 여긴 겁니다. 나는 타협하면 안 돼. 나는 철회 가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예배 가야 돼. 내가 오늘 예배 가서 내가 돈을 덜 벌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중심,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니엘은 어떤 생명 그리고 위험도, 그 다음에 어떤 권력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권력도 저 사람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뭐라고요?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뺏으려고 그러면요, 단호하게 돼. 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갈라놓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이 없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이 진짜 돼야 돼요. 정직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가정을 갈라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해서 반찬, 아침에 반찬, 점심에도 똑같은 반찬, 저녁에 똑같은 반찬이라도 감사해야 돼. 왜 내가 매일 아침에도 이거 먹으면 점심에도 왜 저녁에 왜 이런 반찬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하나 가지고도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수 있고,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면 물 말아서 그럼 먹으면 이렇게 그냥 감사. 여보 감사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주 부인이 맛있게 요리를 해줘도 감사 없이 먹어. 맨날 똑같아요. 감사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그러나 감사의 이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뭘 하나 해줘도요, 감사해. 여보 고마워. 아멘.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 진짜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수치를 당할 때, 어떨 땐 수치를 당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감사가 없는 자녀들은 다 못 사는 나라 가서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오세요. 돈도 하나도 주지 말고.
그러면 감사가 아주 저절로 넘칠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이번에도 네팔 가서 보니까 진짜 무질서예요. 먼지가 얼마나 맨날 갈 때마다. 그래서 아직 갔다 오니까 가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폐가 여기 가슴이 아프. 그 정도인데 뭐 교통순경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무질서 이쪽 뭐 오토바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3%밖에 있으면 있잖아요. 3천만 인구에서 90만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여보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 옆에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그냥 우리는 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그냥 감사해요. 집사님 또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엄마, 내 자녀들 엄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자 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가정을,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방패와 산성과 그늘과 피너처 요새가 되어주고 막아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이제부터 내가 너무 감사가 없었구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감사로, 그리고 내 남편이 여보 당신이 집에서 뭐 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다 할 일이 있잖아요. 내 할 일이 있고 당신이 할 일이 있고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무슨 노래? 젖은 손이 애처럼. 그 항상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면서 말 한마디라도 여보 수고했어, 감사해. 이럴 때 그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승리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